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제목을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길. 자, 요 길이 뭔지. 사실 굳어진 체질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 신앙성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뭐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뭐 중요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떤 날 설교 들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또 어떤 날 설교 들으니까 또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느 집회 가니까 또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성도들이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하도 다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뭐를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잘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길 거,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길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거 잘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소중한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은 예수라면 그 이름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거기 하나 더,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해결자, 해답, 뭐 똑같은 의미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라니까요. 그 모든 문제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희로애락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설령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안 좋은 일을 만난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답이 되어지면 그 안 좋은 문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야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시고, 조금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해답.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내 자신,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 여건, 상황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 있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인생의 참 만족을, 안식을,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좀 전제하시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뜻밖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막 큰 힘이 날 때도 있고 한데, 반대로 때로는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낙심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 안 되면 되는데 낙심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지, 사실은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낙심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육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 낙심될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뭐 탄식 나오기도 하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확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건강했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어떤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릴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뭐가 힘이 빠지는, 낙심되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낙심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으로 빠진다면 그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낙심되는 일이 설령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맞아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낙심되는 그 일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새로운 새 역사를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낙심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낙심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자, 호세아 서론적으로 말씀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서 정결한 여인, 믿음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야 당연할 것인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생활이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한, 나갔다 하면 그냥 안 들어오는,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기를 가졌어. 누구 아기인지도 몰라. 호세아가 그런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어요. 몇이나. 성경에 호세아서를 보면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쭉. 그 얼마나 호세아가 낙심되는 일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치 고멜과 같은 그런 상태다. 그것을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뭐 주보나 뭐로 좀 이렇게 놓으시고 호세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또 밤새도록 찾으셔도 못 찾는 분을 위해서 내가 1258면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1258
58면 자 호세아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낙심된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길은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인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쏟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배후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에 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세상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해서 자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면 이건 세상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려버린. 자 그래서 6장 1절을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쳤던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데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 몇 장을 보시냐면은 자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마지막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인데요.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놓쳐버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다시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만났다면은 낙심 가운데 절망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문제 때문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 문제는 내게 축복이요. 오히려 풍랑 때문에 배가 더 쏠살같이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푹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기를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말씀의 언약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간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가시면 되는 거지 뭐. 억울해요? 가셔서 억울해요?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진짜로 믿음은요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자, 호세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해서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네 종류의 밭. 자, 이미 뭐 읽으셨으니까 네 종류의 밭. 자, 요 밭이 뭐죠? 네 종류의 뭔 것 같아요? 네 종류의 밭은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공통점이 뭐냐? 네 종류가 있는데 오늘 네 종류의 밭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 네, 씨가 뿌려졌어요. 씨. 예. 네. 자, 씨가 자, 뿌려짐. 자, 네 종류의 밭에 지금 씨가 뿌려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비유를 뭐라고 비유를 드시느냐? 요 씨가 뭐죠? 지금 비유로 씨는 네, 말씀의 씨. 자, 그 다음에 밭은 뭐라? 마음.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씨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뭔가를 어떤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를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느냐? 사실은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가 내렸느냐 내리지 못했느냐? 뿌리가 내렸느냐 내리지 못했느냐? 뿌리가 내렸더라도 그냥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라버린. 더 중요한 건 뭐냐? 열매를? 지금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뿌리가 내렸느냐?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느냐? 열매가 맺히지 않았느냐? 요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네 가지 밭을. 자, 사실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이기도 해요. 네 종류의 밭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자, 잘 아신 대로 첫째, 길가의 밭. 길가, 깨닫지 못한다. 씨를 뿌렸지만은 깨닫지 못하여 뿌리도 못 내리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주워 먹어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비유했지만 사실은 사단이에요. 예,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졌는데 결국은 깨닫지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 그러니 열매, 응답은 자연히 없을 수밖에요. 자,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 돌짝밭. 자, 이 돌짝밭 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생각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밭의 상태, 상황을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옥토와 같은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돌짝밭, 자갈밭 그런 밭에 농부가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지만 거기는 자루 같은 데다가 담고 밑에 이렇게 구멍 하나 뚫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지나가는. 그러다 보면 어떤 길은 길가도 떨어지듯이 그냥 딱딱한 데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자, 그런 의미로 결론 돌짝밭 뿌리가 없어 넘어지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시험거리들, 환난, 핍박,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만 시들어서 말라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 당연히 열매 응답은 없을 수밖에요. 자, 세 번째는 가시밭. 가시덤불이라고 그러죠. 가시밭.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뿌리가 살짝 내리는 것처럼 내려서 뭐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뭔가 자라는 기운을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오늘 여기 설명하듯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입어서 그냥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죽어버리는. 자, 요런 가시밭.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서 좋은 땅. 이걸 일명 우리가 뭐라 하죠? 옥토라래. 옥토.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자, 좋은 땅, 말씀을 깨닫는 자요.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말씀을 깨닫는 자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결실하여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예, 사람에 따라, 토양에 따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옥토처럼,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맺는. 자, 그러면 요 옥토와 같은 요런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 스스로가 옥토를 내가 준비, 성령의 물론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늘 나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밭으로 그냥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닫고 있다면 되겠어요? 늘 말씀 앞에 열린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진짜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소유한 영적 상태라고 보여주셨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길이 뭐냐?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답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각인 뿌리 내려진 체질. 자, 저와 여러분의 각인으로 뿌리가 내려서 뿌리 내려진, 자, 체질. 자, 요 체질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죠. 오랜 상태로, 오랜 시간으로. 자, 신분상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여기 온 여러분들이 뭐 불신자가 여기 온 분은 없을 테니까.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음으로 신분상 구원은 받았는데도,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계세요? 신분상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질상 각인 뿌리, 체질상 옛날 것이 너무나 많이 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걸림돌을, 응답의 걸림돌을. 신부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구원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은 구원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요런 상태로 말씀을 받지 말고 좋은 땅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 그래서 자, 먼저는요, 우리 창세기 3장 체질. 자, 체질이 창세기 3장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 체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창세기 3장 체질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체질이 남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런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놓치도록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체질 속에서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자, 그래서 내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놓치느냐? 물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 하와가 그 언약이 희미해져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는데, 결국은 말씀을 놓치는 이유, 그 말씀의 그 언약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어떤 그 축복이 사실은요 분명한데, 그 말씀의 언약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떠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시 말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체질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치유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자, 두 번째는요, 참 주인을 놔두고 내가 주인된, 지금도 참 주인 그리스도, 참 주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인을 놔두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려진, 각인 뿌리 속에 내려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내가 자꾸만 주인 되는 거예요. 누가? 나라고 하는 요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니까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는 참 주인을 잃어버렸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되는데, 체질, 우리의 체질이 끊임없이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되어지는. 자,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졌는 이 말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 나는 우상 없는데요?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고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자, 보세요. 뭐가 우상이냐?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혀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가로막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이 뭔가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몽학선생처럼 인도하는 것이면 다행인데,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방해적인,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내게 있는 내 우상이요, 나의 우상이요. 그게 때로는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해야죠.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체질상 아직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돈이 우상이라, 명예가,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 우상이라, 그래서 뭔가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적인 요소들, 오늘 이런 요소들이 오늘 다 부서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미 바뀌어졌지만, 본질상 신분상 주인이 바뀌어졌지만 체질 속에도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또 내 이 교만, 교만. 요 교만이 다른 말로
내 생각에 내 생각. 교만 떤다 그러죠. 교만 떨어요. 뭐가 교만이냐? 사실은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체질상 우리는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벌써 세상적인 것을 배우면서 벌써 우리 체질 속에 뿌리 내린 게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서가는 게 그냥 체질상 되어 있어요. 사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생각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장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 그 부모 이름이 누구죠? 가인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인이 한 번도 못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봤겠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께서 가인과 아벨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왜 못 봤겠어요? 같이 사는데 왜? 근데 가인이요, 아벨은 안 그랬어요.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지? 이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물어보던, 부모님에게 물어봐서, 당연히 물어봐서,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인은요 안 바꿨어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요거 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냐? 잘난 체하고 뽐내고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 내 생각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 요게 교만 중에 교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체질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오늘 박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제사장이 늦게 오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사울이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느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란다면, 다윗은 설령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바다의 사나이가 나와요. 바다의 사나이 누구? 베드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베드로의 바다의 생리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이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라는 어느 청년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어부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할 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변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자, 뭐냐, 지금 내가 주인된 삶, 우상,
교만, 내 생각 앞세우는, 자, 이런 부분들. 더 하나 나가서 세 번째는요, 상처. 자, 상처. 자, 이 상처가 뭐냐? 사실은 내 속에 나만의 또 속사람이야. 나의 속사람. 겉사람은,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뻔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뻔들어요? 예. 뻔들을 안 할까봐 치장하고 뻔들어 보이라고. 자, 우리의 속사람은, 내면의 사람은 사실 안 보여. 상처가 뭐냐? 내 내면의 속사람이요. 이 내면의 속사람, 이 상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상처가 내면에 사실은 내 인생을 붙잡고 사실은 몰아가고 있어요. 누가 상처를 주어도, 자, 누가 내게 상처를 줄 때 통보하고 줍니까?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있어요? 통보하거나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내가 상처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처 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상처를 줘도 내가 그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받으시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상처를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느냐?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분명 이 사람에게 상처 주려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 그런 게 상처예요. 자, 누가 상처를 잘 많이 받느냐? 사실은요, 속사람이 그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다가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가 끊임없이 결국은 어떤 그 영적인 연약함으로 나를 몰아가는 요 상처. 자, 요 상처 때문에 뭐가 따라오느냐? 시험. 자,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이 또 시험, 다 사춘간인가. 시험, 때론 갈등. 자, 시험, 갈등. 자,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갈등하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런 것이 갈등된다. 그런 분은 없어요. 다 내 생각, 내 동기, 내 욕심 안 채워지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안 채워지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꽁 아세요? 꽁? 섭섭? 꽁, 속으로 꽁. 이게요, 사단이가 이제 그거 꽁 하면요, 사단이가 반드시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여러분, 꽁 귀신, 섭섭마귀 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는 안 될,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진 체질이 되어 지금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버려서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이 주인되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이미 신분상 주인은 바꿨어요. 삶의 체질이 아직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자꾸만 주인 되어진 이 부분, 오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진짜로 우리가 치유받는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이 오늘도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오늘도 뿌리가 내려지고, 요 말씀이 딱 체질되어지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자, 성경 66권이,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자, 이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은 다 정답이에요. 정답. 자, 요 정답이, 자, 이 정답을 내가 발견했어. 아, 그래, 내가 발견했어. 요 발견한 걸 보고 우리가 해답이라 그래. 해답. 정답을 발견했어요. 그게 내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해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이게 내 삶으로 전달될 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 66권은 뭐다? 정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답이요. 오류가 없어요. 오답이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해답이 딱 되었다. 내 것으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해답이. 이게 삶으로 연장돼 삶으로 옮겨지면 그게 이제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낙심된 일을 진짜 만났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강조, 그리스도 누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 이 사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요게 답이라는 사실, 해답이든 응답이든 정답이든, 자, 이게 내 인생의 답이요. 답으로 여러분 발견이 되길 바랍니다. 발견부터 돼야 돼요. 발견부터.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이 흑암이 꺾이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고백할 말이 있다면, 그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충분하다.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자, 이 속에서 행복이 나와야 돼. 행복. 진짜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신 분, 낙심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아까 이게 주인을 바꾸자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희노애락, 환경 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자, 내 인생,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기를 어떤 사람이 맡길 때 주인 되어지는 거, 맡길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사실은 맡겨서 요 상태를 보고 뭐라냐, 요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셉이가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 노예의 요셉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세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그리스도 증인으로,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 좋은 땅 돼서 뭐 하자 말이냐? 옥토 돼서 말씀 받아서 뭐 하자 말이냐? 결론이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쓰길 원하신다니까. 낙심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21가지의 삶의 전도자의 21가지, 자, 21가지 삶은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이요. 전도자라면 21가지의 삶은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그 본질의 이야기, 자연스러운 삶으로. 자, 그래서 결론.
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21가지 삶의 본질이, 자, 본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본질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랬어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되어 물질 따라가다가 성공 야망 중심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담겨 있어요. 요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화 이루는 요것으로 바꾸는, 여기서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자, 두 번째, 요것으로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낙심되는 일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승리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옥토와 같은 마음 그릇, 나의 영적 상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꼭 잘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결국은 시대를 변화시키며 시대를 살리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 영답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시며 인생의 답인 것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낙심되어지고 절망될 일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누리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